오늘도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끝없는 은혜를 누리며 승리하는 꿈밀의 모든 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신승훈, 백지영, 그리고 성시경, 태연 등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이름이 있는 이 발라드 가수들의 노랫말을 쓴 작가 이 원태연의 두 번째 시집 손끝으로 원을 그려봐 네가 그릴 수 있는 한 크게 그걸 뺀 만큼 널 사랑해 라고 하는 그 시집에 담긴 시가 있는데, 누군가를 다시 만나야 한다면 이라고 하는 시가 떠올랐습니다. 그 시를 좀 읽어드리면요, 다시 누군가를 만나야 한다면 여전히 너를, 다시 누군가를 사랑해야 한다면 당연히 너를, 다시 누군가를 그리워해야 한다면 망설임 없이 또 너를, 이러한 시가 담겨 있는데, 사랑을 한다라고 하면 이러한 마음으로 사랑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들었던 생각이요, 마치 곧 태어날 아기를 위해서 부모가 그 아이가 쓸 것을 모두 다 준비해놓고 그 아이를 만날 날만 기다리고 있는 그런 부모처럼요, 주님은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을 마련해 주시고 질서 있게 하나하나 만드시고 주님의 모양을 따라 형상대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주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을 기쁘게 즐기며 살아가는 것, 그것을 누리는 것을 주님이 가장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그 두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떨까요? 내일 할 일은 내가 알아서 할게요 좀, 그러면서 방문을 쾅 닫아버리는 그러한 사춘기 자녀처럼 부모의 사랑을 모르기도 하고 또 안다고 해도 애써 모르는 척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에게 많이 보이고 있지요. 부모들은 그러한 자녀를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생각하겠죠. 쟤는 누굴 닮아서 저래? 누굴 닮았을까요? 부모님 닮았겠지요. 그래서 사춘기 자녀를 만날 때가 되면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신도 그랬던 것도, 저 아이도 또 그렇게 나중에 깨달을 거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도 들지만, 그 상황이 딱 닥쳤을 때는 어때요? 부모지만 서운한 마음이 들기도 하겠지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손끝으로 원을 그려봐 내가 그릴 수 있는 한 크게 그걸 뺀 만큼 널 사랑해 라고 하는 그 시집, 또 그 제목, 또 마음을 몰라주는 사춘기 자녀에게 좀 서운한 마음이 드는 이제 부모도 있을 텐데, 그것과 달리 손으로 원을 크게 최대한 그리는 것도 빼놓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또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눈앞에 보이는 것 때문에 욕심을 부리며 살아갈 때에도 서운해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믿고 기다리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을 만들어 놓으시고요, 그것을 누리는 것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게다가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등지고 떠난 우리를 벌하셔야 하지만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주님 편에서 열어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이 땅에 내려오셨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르치셨고요, 또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수치와 조롱을 당했어요. 신문을 받을 때에도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자신이 걸어가야 될 그 길을 조용히 끝까지 걸어가셨지요. 숨막히는 고통과 뼈를 깎는 아픔을 겪으실 것을 아시면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또 우리를 위해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기꺼이 생명을 내어주셨죠. 정말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은요, 그 아름다운 사랑을 이루어주신 주님의 종의 두 번째 노래입니다. 그 시작을 들어보면요, 이사야 49장 1절 앞부분에 보면 너희 섬들아 내가 하는 말을 들어라, 너희 먼 곳에 사는 민족들아 귀를 기울여라 라고 말씀합니다. 섬들이라고 하는 말은요,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지역들을 뜻하는 거예요. 그곳에 살아가는 사람들, 그 민족들, 또 주님의 이름을 전혀 들어보지 못한 그 사람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주님을 알지도 못하고 또 주님이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도 없는 그러한 사람들을 뜻하는 겁니다. 즉,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모든 민족, 모든 나라를 다 포함하는 그러한 이야기이지요. 이스라엘 민족은요, 자신들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들에게 주님이 약속하신 것, 그 약속대로 그 조상의 혈통을 이어받은 사람만이 주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여겼어요. 근데 사실 그렇지 않은 건데 그렇게 여겼던 거죠. 주님의 구원의 은혜는요, 주님이 주님의 형상을 따라 주님의 모양대로 만드신 모든 사람들에게 다 이미 이루어진 것들입니다. 그 사랑은 이미 베풀어졌고 누릴 수 있는 기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자신들만 주님의 구원과 사랑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고 여겼고, 그나마도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눈앞에 보이는 것 때문에 주님을 등지고 떠나는 일을 하고 말았죠. 다시 한번 그 말씀을 보면요, 너희 섬들아 내가 하는 말을 들어라, 너희 먼 곳에 사는 민족들아 귀를 기울여라 라고 하는 말은요, 주님이 구원의 은혜를 이루실 그때에 한 나라, 한 민족,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모든 사람이 메시아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고 누리게 될 것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주님은 그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시고요, 또 그렇게 완성될 날을 누구보다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길을 우리와 함께 만들어가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그 주님의 마음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이어지는 이사야 49장 1절 뒷부분에 보면 나오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미 모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태 속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다.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주님, 이 세상을 만드시고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주님은요,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그 존재 메시아가 태어나기 전부터 태 속에서부터 이름을 알고 계획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구원의 역사는요, 그냥 아무런 계획 없이 툭 던져진 게 아니에요. 얘따 이거나 먹어라 하고 툭 던지신 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놀라운 사랑과 역사의 은혜를 하나하나 이루어 가고 계시는 거지요. 이 세상을 만드셨을 때 주님이 만드신 그 순서를 한번 생각해 보면요, 그 질서 하나하나 단계로 이루어져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어요. 그거 하나라도 틀어지면요,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이 땅은 만들어질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환경을 만들어 놓으시고 주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만든 사람을 보시고서 아주 기뻐하셨죠. 하지만 주님의 마음을 모르거나 알아도 눈앞에 있는 것 때문에 애써 모른 척했던 그 사람들은요, 주님을 등지고 떠났고 주님은 그들을 벌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일은 주님이 가장 마음 아파하시는 일이지요. 그래서 세상 모든 민족, 모든 사람이 주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주님의 종을 보내셔서 주님께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때가 되면 보내주실 건데 그냥 보내는 게 아니에요. 그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시지요. 태어나기 전부터 그 이름을 알고 그를 택하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 가운데 이 땅에 주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메시아는 와서 그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일을 위해서 왔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존재 자체가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9장 2절에 보면요,
내 입을 날카로운 칼처럼 만드셔서 나를 주님의 손 그늘에 숨기셨다. 나를 날카로운 화살로 만드셔서 주님의 화살통에 감추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에 대해서 알리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될까요? 내가 먼저 알아야 되지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전해야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종의 세 번째 노래에서 함께 나눴던 것처럼요. 이사야 50장 4절에 주 하나님께서 나를 학자처럼 말할 수 있게 하셔서 지친 사람을 말로 격려할 수 있게 하신다. 아침마다 나를 깨우쳐 주신다. 내 귀를 깨우치시어 학자처럼 알아듣게 하신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그의 입술을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힘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이사야 11장 4절에 보면요. 가난한 사람들을 공의로 재판하고 세상에서 억눌린 사람들을 바르게 논지한다. 그가 하는 말은 몽둥이가 되어 잔인한 자를 치고 그가 내리는 선고는 사악한 자를 사형에 처한다. 사랑의 주님이시기도 하지만 공의와 정의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악한 것에 대해서 그냥 지나치지 않고 그에 대한 책임을 물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새의 줄기에서 나오는 한 싹이 그 말을 통해서 몽둥이가 되어 잔인한 사람을 치고 그 내리는 선고가 사악한 사람을 사형에 처할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일을 이 땅에 온 주님의 종이 하기 위해서 그 입술에 힘을 주시고 또 날카롭게 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손 그늘에 숨기신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출애굽의 역사 가운데 보면 주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 가실 때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이끌어 주셨어요. 낮의 구름기둥은 한낮의 뜨거운 해를 가려주시는 그늘이 되어주신 거고요. 밤의 불기둥은 곤충이라든지 또 맹수들로부터의 공격, 또 추위로부터의 이 따뜻한 그 보호를 위해서 주님께서 그들을 지키고 돌봐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주님의 종이 해야 될 일을 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날카로운 화살로 만드시고 주님의 화살통에 감추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 화살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단 한 발로 적을 완전히 무찌를 수는 없는 그런 무기죠. 그런데 어떻게 하면 한 발로 적을 완전히 무찌를 수가 있어요? 급소를 공격하면 되죠. 그 급소는 오늘 말씀 가운데는 심장을 뜻합니다. 그래서 그 화살이 정확하게 심장을 겨눠서 한 번에 뚫고 지나갈 수 있을 정도로 날카롭게 그렇게 만드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화살통에 감추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날카롭게 갈린 그 화살촉이 어딘가에 부딪혀서 뭉툭해지지 않도록 또 녹슬지 않도록 그 날카로움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호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D-Day를 준비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준비를 할까요? 운동선수들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운동선수들은 그 D-Day를 위해서 어떻게 해요? 상대와 비슷한 사람들하고 친선 경기라든지 대비하면서 훈련을 하지요. 또 어떻게 해요? 그 지역으로 가서 적응 훈련을 합니다. 또 어떤 것도 해요? 요일과 시간에 맞춰서 그날 있을 시합의 요일 시간에 맞춰가지고 그때 바이오 리듬을 맞춰가지요. 예전에 실미도라고 하는 영화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D-Day를 위해서 가장 날카롭게 훈련받고 그날을 준비하는 거죠. 주님이 바로 그렇게 주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때에 악을 물리치고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출 수 있도록 준비하고 또 그것을 유지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이사야 49장 3절에서는 주님이 주님의 종에게 말씀하시는 이야기가 나오죠. 이스라엘아, 너는 내 종이다. 네가 내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우리에게 종이라고 하는 개념은 뭔가 특별하게 할 수 있는 게 없고 주인의 말을
그대로 따르는 그러한 사람으로 보통 생각을 하죠.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종이라고 하는 말은요, 섬기다, 일하다라고 하는 뜻도 담고 있는데 주님이 내 종이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이것은 주인의 모든 권한을 위임받아서 일을 하는 거예요. 뭐 대리자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대언자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목사님들끼리 모이면 그런 표현들을 가끔씩 쓰기도 하는데 예전에 기도할 때도 그렇게 표현하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목회자들을 주님의 종이라고 그렇게 목회자들도 그렇게 여기기도 했었고 또 기도할 때도 그렇게 기도하시고 성도님들도 그렇게 여기시는데 재밌는 표현이 있죠. 주님의 종들, 종님들 이렇게 불러. 주님의 종님들. 뭔가 좀 이상하죠. 그냥 주님의 종이면 종인 건데 종님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쓰기도 하고 그래서 몇몇 가깝게 모이는 목사님들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모여서 함께 식사하고 차 마시면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어떤 지역이나 교회로 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단톡방에 그렇게 카톡을 남깁니다. 주님의 종님들 가니까 잘 준비하라고 이렇게 보내요. 근데 뭔가 계속 어색해서 제가 얘기를 몇 번 꺼냈더니 지금은 이제 표현을 바꿔가지고 주님의 사자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 종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주인이 하라는 대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하는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거지. 주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위임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주님의 종이 이 땅에 와서 해야 될 일은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영광은 어떤 거예요? 이 세상 모든 민족, 모든 사람이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주님이 뭔가를 얻고 사람들이 주님을 찬양하고 이런 것을 주님이 영광스럽게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은 것을 우리가 알고 마음껏 누리는 것, 그것을 주님이 기뻐하시고 영광으로 여기시는 거지요. 그 일을 위해서 주님이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메시아를 이스라엘이라고 부릅니다. 우리에게 또 익숙한 이스라엘이 있죠. 창세기 32장 28절에 보면요. 그 사람이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과도 겨루어 이겼고 사람과도 겨루어 이겼으니 이제 내 이름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야곱이 자기 처가를 떠나서 형 에서에게로 가기 전에 형 에서를 만나는 게 너무 무서워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주님께 기도할 때 주님의 사자를 만났을 때 그를 놓지 않고 붙잡았을 때 있었던 일인 거죠. 우리에게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주님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이제 알고 있는데 사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말 뜻에는 그것만 담겨 있지 않습니다. 야곱은 형 에서를 다시 만나러 갈 때 주님께 죽기 살기로 매달렸어요. 그때 주님이 야곱에게 주신 이름이 바로 이스라엘이지요. 그래서 그 안에는 주님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하는 뜻도 분명히 담겨 있지만 또 다른 뜻으로 주님이 함께 싸워주신다. 또 주님의 도움을 받아서 싸운 사람이라고 하는 뜻이 담겨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주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지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민족은 그렇게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따라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돌아서기만 하면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주님을 등지고 떠났습니다. 주님이 기대하시는 일을 하지 못했어요. 그러한 이스라엘 민족, 이름은 그렇지만 그 삶을 살지 못한 그들을 보면서 좀 안타까워하셨죠.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그들을 구원의 은혜와 역사로 또 사랑으로 이끄실 그 존재를 이스라엘이라고 그렇게 부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에 걸맞는 그 이름에 맞도록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을 알려주고 계시죠. 자,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 보면요. 그 주님의 종이 자신이 겪게 될 그 일들에 대해서 알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사야 49장 4절에 그러나 나의 생각에는 내가 한 것이 모두 헛수고 같았고 쓸모없고 허무한 일에 내 힘을 허비한 것 같았다.
그러나 참으로 주님께서 나를 올바로 심판하여 주셨으며 내 하나님께서 나를 정당하게 보상하여 주셨다. 주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룰 주님의 종이 이 땅에 와서 겪게 될 일들을 다 알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일들은 어떤 거였어요? 아무 잘못도 없는데 붙잡혀가고 수치와 조롱을 당하고 채찍으로 맞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기까지 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알기 때문에 예수님도 하실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이 쓴 자를 마시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기도 했었죠. 당시 유대인들은 어떠한 마음을 가졌을까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안다라고 했던 그 사람,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았던 그 사람을 자신들이 율법으로 올가매서 잡혀가게 하고 조롱받게 하고 채찍으로 맞게 하고 가시관을 쓰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끔 만들었다고 그들이 승리했다라고 그 예수가 졌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 모든 것을 다 겪으셨지만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 고통과 어려움이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또 자신이 느끼기에 아무 쓸모없이 허무한 것 같지만 결론은 그게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죠. 주님의 종이 정당하게 받을 보상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믿고 누리는 사람들이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삶을 누리는 겁니다.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고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죠. 이어지는 말씀은 그 일을 위해서 주님이 행하신 것, 주님이 말씀하신 그것을 다시 한번 이제 고백하죠. 이사야 49장 5절에 내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주님께서 나를 그의 종으로 삼으셨다. 야곱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흩어진 이스라엘을 다시 불러 모으시려고 나를 선택하셨다. 그래서 나는 주님의 귀한 종이 되었고 주님은 내 힘이 되어주셨다. 그 주님이 이제 말씀하시는 내용이 이사야 49장 1절 뒷부분에 나왔던 거죠. 주께서 이미 모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태 속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다. 주님의 구원의 역사가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쩌다가가 아니라 주님은 계획이 다 있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철저하게 준비된 주님의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질지에 대해서도 친절하게 알려주시죠. 이사야 49장 6절과 7절 말씀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네가 내 종이 되어서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고 이스라엘 가운데 살아남은 자들을 돌아오게 하는 것은 네게 오히려 가벼운 일이다. 땅끝까지 나의 구원이 미치게 하려고 내가 너를 문민족의 빛으로 삼았다. 이스라엘의 속량자 거룩하신 주님께서 남들에게 멸시를 받는 사람 여러 민족에게 예를 갖출 것이며 여러 민족들에게 미움을 받는 사람 통치자들에게 종살이를 하는 사람에게 말씀하신다. 왕들이 너를 보고 일어나서 예를 갖출 것이며 대신들이 또한 부복할 것이니 이는 너를 택한 이스라엘의 거룩한 하나님, 신실하신 나 주 하나님 때문이다.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민족은요, 지파별로 싸웠어요. 그리고 왕정시대에는 남북으로 갈라지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지파별로 싸우고 나라가 나눠진 그 상황 가운데 주님의 종이 오면 나눠진 것들이 다시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의 입술에 힘을 더해 주시고 그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아주 날카롭게 준비해 주셔서 악을 물리치고 주님의 공의와 정의를 이루게 할 거기 때문에 그 일이 아주 가벼운 일이라고 합니다. 또한 그 구원의 역사는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앞에서 얘기했던 섬들, 모든 나라, 모든 민족, 모든 사람들에게 그 구원의 은혜를 미치게 하기 위해서 어둠 가운데 민족의 이 밝은 빛으로 삼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어둠 가운데 빛이 비출 때에 세상적으로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그 존재들이 힘을 받게 돼요. 인격적으로 존중받지 못했던 사람들이 존중을 받게 됩니다.
오히려 세상적으로 많은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았던 그들이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다고 무시했던 그 사람들 앞에 와서 머리를 조아리고 그들을 섬기게 될 거라고, 그들이 인정받고 존중받게 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기뻐하시는 것은요, 서로가 어우러져서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주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십계명은요, 주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율법은 주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겁니다. 주님은 그것을 기대하시며 차근차근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역사에 우리도 함께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셨지요. 우리를 그만큼 존중해주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한 주님의 구원은요, 아주 잘 짜여진 계획이에요. 하나하나 그것이 어우러져서 만들어져 가는 거죠.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사랑과 은혜를 알고 누리고 있어요. 물론 때때로 더 많이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눈앞에 보이는 것에 욕심을 내며 살아갈 때도 있지만, 주님의 사랑과 구원의 역사의 계획은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이 계속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누릴 뿐만 아니라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손으로 원을 가장 크게 그리고 그건 뺄 만큼 널 사랑해가 아니라 그런 것도 없이 다 사랑하시는 주님이고요. 부모의 마음을 알지 못해가지고 좀 서운할 때 아쉬운 그런 마음, 답답한 마음이 드는 것이 부모의 마음인데, 주님은 그것도 없이 우리가 주님을 등지고 떠나도 우리가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한치의 오차도 없는 잘 짜여진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심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믿고 맡겨주신 그 일에 열심을 내야 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달란트, 각자가 다 다르지요. 주어진 상황들 다 달라요. 할 수 있는 대로 기쁜 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며 섬겨가면 주님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될 것이고 또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아주 잘 짜여진 계획이 있으신 주님의 그 구원 역사를 우리가 알고 누릴 뿐만 아니라 아직 그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기뻐하며 누리며 전하여서 주님의 아름다운 뜻을 이루어가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 꿈미래 모든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짐의 기도를 하겠습니다.